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구절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가 나와 함께한다면, 너가 나와 함께한다면 너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멸하게 될 것이다.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정말 뭐 이 예언대로 이 말씀, 이 축복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다윗 시대 때 최고의 영토를 또 누리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를 이제 살아갔었던 왕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죠. 다윗. 뭐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철수가 제일 이름이 많듯이 미국의 데이빗이 굉장히 많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책에도 하이 데이빗 데이빗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 아닙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정말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의 손 붙잡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뭐 다윗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는다 그랬고, 그러면 내가 또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도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 이거는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듯이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틈을 파고들어요. 틈을. 조금 고난 당하면 거봐. 조금 몸이 아프면 거봐. 그러면서 교회에서 조금 기분 안 좋은 소리 하나 들으면 거봐. 그러면서 자꾸 우리 믿음을 막 흔들릴 때, 별 얘기 아닌데 시험에 빠지고 별일 지나고 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감기 같은 일인데 그거 가지고 막 교회를 가니 안 가니 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도 찔리면 기도하면 되는데, 회개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또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가 또 이러면서, 그럼 찔리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거를 하여튼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되죠. 강대성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여튼 근데 그 시험에 들려면요, 별의별 거 갖고 지나가는
소리 듣고도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렇게 조금 그런 기분 나쁘고 좀 언짢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털고 또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워지지 않도록, 갈라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 어떤 그 믿음을 제대로 자기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계속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또 연단의 계기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고 그러면서 믿음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굳건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뭐 새벽에 꼭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잠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첫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 다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또 이게 후회 없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뻔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금요 심야 때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괜찮을 거야, 괜히 뭐 그냥 겁주시려고 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뭐 별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는 잘 알아야 되고 또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다. 내 자칫 잘못하면 내 욕망,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기 쉬운 것이 인간의 구조예요. 인간은 한번 죄에 빠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죽을 때까지 죄성이라는 것이 묻어 있어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순간순간 긴장하고 매일매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쑥 빠질 수도 있다고요. 다윗이 유혹에 빠졌던 순간이 광야 시간이 아니라고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서 다 이루었다 할 그때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말씀이 또 필요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하고 편안이라고 하는 동그라미하고 니은 차이인데요. 평안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죠? 내게 강 같은 평안. 뭐 가사는 평화지만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죠. 안락함을 주죠. 좋은 뭐 침대나 소파나 가구에 딱 앉으면 편안하죠.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뭐 편안한 곳에 있으면 평안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다 꿀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일 수는 있지만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딱딱한 의자에 앉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안위함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었는가.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요,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청소인지, 아니면 그냥 나 편하자고 하는 청소인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것인지. 영혼에 잇대어 산다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글쎄요, 전도, 이거 정말 소중한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전도를 하는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찾아가고 만나고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모든 이런 과정 자체가 다 뭐 의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왜? 교회를 세워가는 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작은 한 부분을 행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 화를 내야 될 순간에 화를 내지 않는 거, 막 인상이 찌푸러져야 되는 순간에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또 직접적으로 큰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쓰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한평생에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했는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깊어가는, 아직 이제 깊어가지는 않죠. 이제 시작되는 이 가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적용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다윗이 실수해서 범죄는 했어요. 그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다윗을 보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정신 차렸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시를 남겼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의지가 있었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그 시편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따라가려고 늘 애썼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죠. 그의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는 정치가였고 통치자였고 왕이었죠. 왕으로서 그 나라를 왕은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현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억울한 일 없이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 다윗은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통치자로서 최고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었고, 정말 다윗 시대 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내 삶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굳건히 서 있는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에 이끌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 인생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인가,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이름이 자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존귀하게 여겨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에게 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의 대적을 물리쳐주고, 너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이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